우리 교회가 1966년 6월에 설립됐죠. 올해 혹시 몇 주년인지 기억하십니까? 네, 58주년입니다. 이제 내후년은 환갑이에요. 2026년에는 환갑이고 이제 70년 또 100주년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겠죠. 이렇게 교회의 역사가 켜켜이 쌓여갈수록 우리 역사가 오래되었다는 것만 길이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게 있죠. 정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보실 때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인가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교회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초대교회 7교회가 나와 있고 그 교회들이 성경에 나와 있다고 다 완벽한 교회가 아니죠. 칭찬을 듣기도 하고 또 책망을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거울 삼아 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우리 교회의 모습을 그 성경 속의 교회를 거울 삼아서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수정해 나가고 또 건강하게 이제 성숙해 나아갈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교회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방인 선교의 전초 기지로 앞으로 이제 사용되는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설립이 되고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가 말씀 안에서 어떻게 자라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예수비전 교회가 배울 이제 세 가지 교회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1장 1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에 라고 시작하죠. 이 그때가 무엇인지는 19절 20절을 이제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난 고난과 박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설교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 중에 이제 7장 8장에 가면은 빌립이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9장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또 유대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또 10장에서는 고넬료 가족을 만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분명히 핍박과 박해인데 오히려 그 환난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11장 19절에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자들이 어디까지 가냐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갔다. 여기가 어디인지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자, 예루살렘이 저 아래에 있죠. 유대 예루살렘이 있는데 베니게는 바로 팔레스타인의 북부 지역입니다. 여기 성경에 두로와 시돈이 여기 있고 오늘날의 레바논 지역에 해당하는 것이 베니게, 페니키아입니다. 그리고 안디옥은 어디예요? 더 위로 올라가면 수리아라는 지역에 안디옥이 있습니다. 안디옥이 이름이 몇 군데가 있어요. 저쪽에 보면 부르기아, 비시디아 안디옥도 있어서 구분하기 위해서 수리아의 안디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은 요즘에 그 튀르키예 경계 지역,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경계 지역에 있는데 얼마 전 그 튀르키예 지진이 날 때 안디옥에도 큰 피해가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구브로라는 섬은 키프로스 섬인데 저기는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하죠. 흩어진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로 안디옥으로 또 구브로까지 흩어져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19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아직도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신 이유와 목적을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멈춰 서 있으니까 이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는데 아직까지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흩어진 신자들 중에서 아주 극소수가 획기적인 전도를 하게 됩니다. 자, 바로 수리아의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것이에요. 자,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기 출신인데요.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거기 헬라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몇 사람이 복음을 전했어요.
자,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뭐 그냥 몇 사람이 복음 전했다고 해서 뭐 그런 큰 이적이 일어났을까요? 별로 기대가 안 되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기 대조가 나오죠. 복음을 전한 사람은 몇 사람이에요?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부 소수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다라는 그 복음을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21절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 원인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셨다라고 밖에 고백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특별히 주의 손이라는 이 표현에는 하나님의 능력, 치유, 기적의 역사가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라는 이 대목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껴야만 합니다. 우리가 19절 시작할 때 그때라고 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 학자들은 이 19절 20절이 일어난 사건을 약 주후 45년쯤으로 여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게 주후 30년이에요. 그리고 스데반의 박해가 주후 32년, 그리고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게 33년이에요. 그렇게 스데반의 박해가 있은 지 한 12년, 13년이 지나도록 복음은 흩어졌지만 유대인들에게밖에 전해지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드디어 전해집니다.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약 12년이나 13년 되는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후로 약 한 15년이 흐르는 그 시점에 비로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왜 이렇게 유대인들에게만 그들이 복음을 전했죠? 그들의 고정관념, 편견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만 특별히 택하시고 사랑하신다, 저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그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분명히 분부하신 명령이 뭡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기억하는지 기억 못하는지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랜 세월이 흘러 약 한 15년의 세월이 흘러 드디어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바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라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 복음 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즉시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가운데 전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에게 이야기하셨을 것 같아요. 야, 너 보았냐? 저들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한 거 보았니? 바로 저거지, 저렇게 해야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모습이 바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라는 이 구절 속에 들려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놀라운 것은 그런 놀라운 역사를 순종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19절 20절 아무리 자세히 봐도 그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그냥 출신만 구브로 사람이다, 또 구레네 출신이다 라고만 언급해요. 이름도 알 수 없는 그 몇 사람의 순종을 통해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소수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또 내 지식과 경험, 고집, 또 편견, 선입견에 우리는 가로막혀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 그렇게 얘기했지만 어떻게 내 상황 속에서 뭐 이런 사회 속의 고정관념에 비춰볼 때 어떻게 그걸 순종하나 라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 몇 사람, 19절에 보면 몇 사람이라 그랬어요. 소수의 사람, 몇 사람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름도 빛도 없는 무명의 몇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죠. 시대적인 사고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사로잡혀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개척자로, 그를 하나님의 나라의 선구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가 배우는 첫 번째 우리 영적 교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소수일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몇 사람을 통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몇 사람 가운데 여러분이 들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하고 교회에서 일하고 또 헌신하고 충성할 때 낙심될 때가 있어요. 나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 우리 부서에는, 왜 우리가 섬기는 이 팀에는 왜 이렇게 헌신자가 적은가? 여러분 그렇게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때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많은 사람이 아니라 소수일지라도 몇 사람일지라도 정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믿고 사로잡혀 순종하는 그 소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나타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세계 선교의 흐름을 바꾸는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 유명한 사건이 바로 미국의 건초더미 기도운동이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1806년 미국의 뉴잉글랜드 윌리엄스 대학에 입학한 지 새내기 사무엘 밀즈라는 청년이 마음의 감동을 받고 미국 사회 영적인 각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친구들을 모아서 기도회를 시작을 해요. 그런데 작은 기도 모임을 만들었는데 그때가 1806년 이제 8월 여름에 친구 4명과 함께 5명이 기도회를 하려고 하는데 비가 소나기가 억수로 내리는 거예요. 억수같이. 억수로는 사투리죠. 억수같이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진을 한번 보여줄까요? 그들이 비를 피해서 어디로 갑니까? 건초더미에 가가지고 5명이 간절히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5명의 청년이 모여서 기도한다고 뭐가 변하겠어요? 그런데 바로 이 건초더미에서 기도회를 시작한 이 기도 운동이 바로 미국과 세계 선교 사역의 큰 시작됨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이 기도 운동의 정신이 누구에게 이어지냐면은 그 평신도 전도왕으로 유명한 드와이트 무디에게 이어지고, 그리고 미국의 학생 지원 운동이라는 큰 운동이 이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의 영향 가운데 그런 학생 지원 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나고, 바로 그 학생 지원 운동에 지원한 많은 청년들 중에는 누가 있냐면은 많은 청년들이 그 지원하고 자신을 헌신하여서 세계 곳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떠나는데, 바로 그 가운데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 바로 언더우드 또 아펜젤로 선교사님도 바로 그 운동을 통하여서 헌신한 청년들이라는 것이죠. 즉 지금 우리 한국교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예배드리고 한국교회 가운데 복음이 증거된 데에는 저기 5 청년들의 저런 건초더미 기도회 운동이 첫 발걸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기념비가 있어요. 기념비 보여주실까요? 저기 이 건초더미 기도회 기념비인데요. 거기에는 미국의 해외 선교가 시작된 곳이라는 그런 편말과 함께 당시 기도 모임을 시작했던 사무엘 밀즈를 비롯한 5명의 이름이 저기에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소수일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몇 사람을 통해 부흥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몇 사람일지라도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그 몇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믿으시며,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금방 전해졌어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이 수많은 안디옥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들이 또 주님께 돌아왔다라는 이 소식도 금세 전해지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 사도 공동체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도 공동체에서는 크게 이 사실에 고문되어서 바나바를 즉시 파송합니다. 이전에 사마리아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누굴 보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도는 아니지만 바나바를 보냈어요. 왜 하필 바나바였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바나바의 면면을 생각해 보면 바나바만큼 지금 보낼 그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의 교회의 그 뜻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나바가 누굽니까? 앞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회심한 사울을 모두 다 경계하며 두려워하며 교제하기를 떨고 있을 때 사울을 예루살렘 공동체에 연결해 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그의 별명이 뭐예요? 위로자,
입니다. 위로하는 사람, 마음이 따뜻하고 관계 중심적인, 또 많은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는,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도울 만큼 헌신적이고 충성된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바나바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헬라어에 능했어요. 그리고 그 지금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 중에는 구브로 출신도 있는데 이 바나바도 바로 구브로 출신입니다. 이처럼 적합한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합니다. 왜 파송했을까요? 도대체 지금 이 안디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정말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지 그들이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안디옥에 도착한 바나바가 이제 살펴봅니다. 바나바가 무엇을 확인했을까요? 23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라고 했습니다. 들은 것이 아니라 직접 보고 목도했다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이 바나바는 그 안디옥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을 볼 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금세 깨달을 수 있었어요. 왜요? 바나바는 이미 오래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그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었는지 이미 목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성령 충만했던 바나바가 그 예루살렘 교회 서로를 향한 헌신, 사랑, 그리고 나눔, 그리고 그들의 복음을 향한 열정을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안디옥에서 그 상황을 보고 금세 안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임했구나.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격려를 해줍니까? 23절 다시 보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해줄 말이 있지만 왜 특별히 이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이제 예수를 처음 믿은 초신자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었지만 그 당시에도 고난과 환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이제 그들 가운데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을 꼭 붙들라고. 여기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십시오.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꼭 붙어 있으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앞으로 어떤 환난들이 올지라도 그것을 잘 감당하며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께 붙어 있기를 그가 권면했습니다. 이렇게 바나바가 거기에 이제 담임 목사가 돼서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가 되어서 이 안디옥 교회를 이제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잘 양육했어요. 그렇게 양육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안디옥에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안디옥 교회가 점점 자라고 성장하는 거예요. 24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까 처음에 구레네와 구브로에 온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거기 수다한 사람들이 듣고 주께 돌아왔다라고 했는데 여기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4절에 보면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라고 했는데 여기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는 것은 아까 수다한 사람보다 더 많은 수의 무리가 주님께 돌아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숫자가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부흥하는 것 참 좋은 일인데 이 부흥이 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는 그 초대교회 그 사람들이 부흥해지면서 구제에 관한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해 교회 큰 시험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7명의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웠는데 바나바는 이 부흥의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처리할까요? 바나바는 바로 함께 동역할 한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10여 년 전에 다소로 내려갔던 사울입니다. 사울의 능력과 그의 재능을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안디옥에 데리고 오기 위해서 다소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사울을 데리고 와서 이제 함께 공동 목회를 안디옥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목회를 했을까요? 11장 26절을 보면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목회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26절을 우리 호산나 찬양 내가 읽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안디옥에서 데리고 왔어요. 바울을 데리고 왔어요.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목회합니다. 그런데 그 목회의 내용이 뭐예요? 여기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서 어떻게 했대요? 큰 무리를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가르쳤다는데 뭘 가르쳤을까요? 뭘 가르쳤을까요? 아마 이 사울이 성경과 신학에 능통한 훌륭한 교사였기 때문에 사울이 그 제자들을, 성도들을 가르쳤을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가르쳤을 거예요. 부활하셨음을 가르치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도록 사울이 그들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엄마와 같은 역할을 했을 거예요. 사울이 아빠와 같은 역할을 했다면 바나바는 엄마와 같이 자애로움과 따스함으로 성도들을 잘 목양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환상적인 콤비가 되어서 이 안디옥 교회를 목회할 때 이 안디옥 교회가 균형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고 있죠. 그렇게 목회할 때의 그 모습을 바로 26절 하반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6절 다시 보여주면, 자, 교회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고 일컬음을 받았대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우리 요즘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 하지만 이 시작이 어디서부터예요? 바로 2000년 전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불리움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뭐 서로 성도들, 형제들,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이렇게 불려졌는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리움을 받게 됐어요. 여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움 받았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 그동안은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유대교와는 독립된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 여기 그리스도인이란 뜻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 안디옥에는 많은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헤롯의 추종자들이 있었어요. 헤로디아노이라고 불러지는 헤롯의 추종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이사의 추종자들이 있었어요. 가이사리아노이라고 불리우는, 그리고 네로의 추종자들, 네로니아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드디어 예수의 추종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바로 크리스티아노스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 단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가 경멸의 단어로 쓰였는지 칭찬의 단어로 쓰였는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어요. 그들이 언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세상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았어요.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치는 이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의 과정을 거친 결과 그들의 정체성이, 그들의 모습이 세상과는 다르다는 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보고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깥 사람들의 눈에 띌 정도로 그들이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이 대목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 정도 적용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구별된 존재로 인식되고 그렇게 불리움을 받았는데, 그 일이 어떤 일이 있은 후에 생겨났다고요? 바로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변해져 있는 것을 사람들도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되어지고 양육되어지고, 한마디로 이렇게 내가 자라나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은 후에 성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질문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꼭 제자 훈련을 해야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자라갈 수 있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여러분, 이런 훈련의 시간들은 귀한 시간이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또 하나, 그렇게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배워가고 자라가면서 우리가 그 모습이 삶 속에서 도대체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정체성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여러 가지 달라지는 것들이 있죠. 예수 믿으면 주초 문제, 술 담배를 안 하기도 하고, 또 제사를 안 지내기도 하고, 그리고 헌금 생활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것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눈에 바로 띄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 그리스도의 추종자가 된다는 것은 그 이상이죠. 예수를 따르는 것,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 갈 때 그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증거로 나타나야 될까요? 바로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이제 27절부터 30절까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 두 번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성도는 양육과 훈련을 통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자라가야 된다. 오늘 아까 찬양이 예수 닮기 원해라고 했는데 성도는 이런 말씀 안에서 양육과 훈련을 통해 예수를 따르는 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자라갈 때 그 성숙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자,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7절 30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이 안디옥에 내려와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 가운데 예언을 합니다. 어떤 예언을 하냐면 장차 천하의 큰 흉년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해요. 왜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흉년이 될 것이라는 이 예언을 그들 가운데 해주었을까요? 그들이 아마 이 문제를 가지고 묵상해야 됐을 거예요. 왜 이 예언을 우리 가운데 해주셨을까라는 질문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가벌을 통해서 기근이 있을 것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은 바로 그 기근의 때에 바로 그 기근을 먼저 들은 예언을 들은 바로 그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손을 대신하라는 뜻이 바로 그 예언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마치 요셉을 통해 애굽에 기근이 있을 것을 흉년을 예고하신 이유도 그날을 대비하여서 이 요셉을 통해서 많은 그 지역과 그 애굽의 사람들과 인근에 있는 나라들이 복과 안식을 나눠주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글라우디오 때 정말 그 큰 흉년이 들고 이 재해가 다가왔어요. 자,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 흉년이 들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자, 29절 우리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가 뭘 결정했어요?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을 위해서 부조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여기 이 흉년은 예루살렘만 당한 흉년이에요. 그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그 재해 가운데 있었어요.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도 어렵지만 재해를 맞이했을 때 손이 오히려 손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손이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손을 펴고 그들이 하나님의 손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신들도 어려웠지만 여기 각각 그 힘대로 최선을 다하여서 물질을 모아서 그 물질을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 보낸 것이죠. 위기가 분명히 임했는데 위기가 임할수록 우리는 나 중심이 될 터인데 그 위기 속에서 오히려 타인의 중심으로 변화되는 이 모습, 바로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해가는 바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죠.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성도의 성숙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성도의 성숙은 실천하는 사랑으로 이어져야 한다.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균형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뤘다 하는데 그 모습을 우리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 속에서 바로 그 성숙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 헌금을 받았어요. 그것은 단순히 돈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이방인 형제들, 이방인 교회를 이제 받아들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도 여기 29절에 보면 유대에 사는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를 형제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재해와 큰 흉년이라는 재난을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고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경계를 허물고 둘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이 성장과 성숙이 뭘로 표현이 됐다고요? 바로 그 사랑에 실천하는 모습에서 표현이 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 1세기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드니 스타크라는 미국의 사회학자가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의 부제가 굉장히 길어요. 부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이목을 받지 못한 소외된 군중 사이에서 일어난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몇 세기 만에 서구 사회를 지배하게 되었을까?
그래서 이 로드니 스타크가 이 사회학자로서 기독교가 도대체 1세기 때는 멸망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주후 300년쯤 되었을 때는 약 630만 명 정도로 추정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런 놀라운 성장이 도대체 어떠한 이유로 이런 성장이 일어났을까? 그가 사회학자로서 여러 가지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았는데요. 그중 한 가지 중요한 요인을 이 로드니 스타크라는 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전염병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염병 때문이었다니 그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이 로마 사회 속에 그 큰 전염병 팬데믹이 확산될 때마다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를 그가 얘기합니다. 바로 그 대처하는 방식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바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기독교가 부흥하게 됐죠. 그들이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그 감염이 있을 때 그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를 돌보고 용기 있는 희생하고 감수하면서 희생을 감수하며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주님의 손길이 되어준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 크리스찬의 치사율은 다른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적었다고 그래요. 그들의 그 자신을 희생하는 용기 있는 그 헌신과 섬김을 보고서 많은 로마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 교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 교회에 함께하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성숙이 실천하는 사랑으로 우리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수년간 우리도 이 재해를 경험했죠. 코리안 팬데믹을 경험했습니다. 과연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1세기부터 로마가 국교화되기까지 그 사람들이 보여줬던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희생과 섬김을 많은 일반 사람들이 봤을까요?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볼 것입니다. 또한 이제 이 사회 속의 그 재난과 재해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강도 만난 사람들 마냥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 다가가야 할지를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통해 우리 초대교회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해 갔는지 그 성숙의 모습이 어떤 실천의 모습으로 드러났는지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런 과정을 통해 이제 이방 선교를 위한 훌륭한 전초 기지로 세워집니다. 이제 13장에 가서 또 한번 우리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세 가지 우리 기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소수일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몇 사람을 통해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그 한 사람 그 몇 사람 기다리시고 또 기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 몇 사람 순종하는 몇 사람 가운데 서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성도는 양육과 훈련을 통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자라가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추종자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가야 됩니다. 예수 믿고 천국행 티켓 한 장 얻고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이런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배워가는 훈련이 양육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있어야 됩니다. 그 모습이 그 성숙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야 된다고요?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성도의 성숙은 실천하는 사랑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 성도의 성숙이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사랑, 주님의 손이 되는 사랑으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바로 이런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비전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